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청년 때 그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애벌레, 나비가 되는 애벌레 이야기인데요. 줄무늬 애벌레가 있고 노란색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가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은 그 나뭇잎을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좋은 나뭇잎 찾아다니는 게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노란색 애벌레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벌레들이 만드는 그 애벌레 위에 애벌레들이 만드는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거기를 올라가면 뭔가 삶에 더 큰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다가 노란색 애벌레는 뭔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내려왔고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노란색 애벌레는 나중에 다른 그 늙은 애벌레를 만나서 뭔가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고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 늙은 애벌레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치 안으로 자기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반면에 계속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고통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올라가야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밟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자기만 유일한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이런 애벌레 기둥들이 수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아름다운, 이때까지 보지 못한 존재가 자기에게 날라서 왔습니다. 바로 나비로 변화된 노란색 애벌레였습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줄무늬 애벌레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 뭔가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어서 애벌레는 이제 그 애벌레 기둥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나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이 고치가 되어서 변화되었던 그 나뭇잎을 향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줄무늬 애벌레도 나비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라 제가 아직까지도 줄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2차원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비가 되면은 세상이 틀려 보입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가, 그게 틀립니다. 날 수 있고 하늘의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비에게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애벌레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옛 죄성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야 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고, 또 육신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비인데 애벌레와 같이 날 수 있는데 기어다니고, 안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서신, 그리고 성경책에서는 가장 위대한 교리 서신이기도 한데요, 아마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세계가 엄청나게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턴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받게 되었고, 어거스틴의 그 수많은 저작물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체자였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또 20세기 들어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 자유주의, 인간적인 이성이 성서의 그 영적인 기록물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파생되어 왔던 자유주의자들이 놀았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였던 것처럼, 이 칼 바르트 역시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내용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바로 새로운 정통으로, 자유주의로 모든 사람 신학자들이 빠져가고 있었는데 신정통으로 우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로마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구절절 다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어진 본문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6장 7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서 살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더러 이 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죠.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육신의 삶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큰 처절한 싸움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선한 삶을 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본성 가운데 여전히 깨어진,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진 형상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죄가,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삶이 선한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한 새로운 법이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이렇게 악함이 있는가? 알면서도 안 되고, 알면서도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렇게 가능성 없는 존재란 말인가?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발견한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발견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했던 역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대선포가 8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렇죠? 이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의 은혜와 놀라운 특성들에서 지금 쭉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신학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각 책, 각 장, 각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교리는 조직 신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인간적인 이해와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그런 게 아니구나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열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구원의 이 과정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칼빈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깊은 신학적 이해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된 겁니까? 그냥 우연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셔가지고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predestine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기 위해서 예정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사실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친구가 오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억지로 오라고 해서 뭐 남편이 가라고 해서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데요, 그것이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개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effective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신학자들이 명칭을 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부르심의 효력이 나타나서 그 개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하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듣고 결단했다기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이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먼저 역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부름이잖아요.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시간 돼서 온 게 아니고 주일이라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과정 이전에 사실 먼저 일어난 것이죠. 하늘로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대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중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받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야지 결심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내 고백이 먼저냐 변화가 먼저냐가 나타나고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개혁적인 관점에서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게 그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이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적인 논리로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개념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틀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두 가지 차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통회와 후회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회개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돼요. 이 회개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가 그렇게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뭐 그런갑다, 주님이 뭐 그렇게 하셨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죄가 철저히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으로, 굿뉴스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이전에 육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회하며, 그렇죠? 회심의 그런 사건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30절에 있어요. 30절에 이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자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골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glorification.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불러주신 거하고, 영화, 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중생의 은혜와 함께 뭐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칭의.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에요. 죽음으로 선포받았어요. 죽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칭의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칭의가 곧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고 내가 죄인된 삶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오면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국방부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복 줘요. 모자도 주고 군화도 주고 군복 줘요. 그거 입어요. 딱 겉으로 보기엔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군인인데 군인이 아니에요. 왜? 총도 못 쏴, 수류탄도 못 던져, 포복할지도 몰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하늘나라 소속으로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소속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당연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칭의, 그것만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불러줬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죄를 지어도 죄 없네, 그냥 뭐 죄 지어도 십자가 그것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칭의는 결코 온전한 칭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양자의 영,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딸도 돼요.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언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너는 내 패밀리는 아니야. 죄는 없어.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죄 없는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가족이야, 내 피부치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이 양자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양자된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대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 죄 없는 거 괜찮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관계 정리합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양자됐다는 거예요. 양자된 자에게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양자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저가 아우구스트, 그 첫 번째 로마의 황제를 그 양자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제들도 자기하고 뭐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양자로 삼은 적도 있지만 상관없는 사람을 양자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저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권한이 저 아들에게 있다. 양자의 그 반지를 딱 끼워주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자됨의 개념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8장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교리적인 편지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에 반드시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게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겸손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납하면서 살아라, 이게 투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용납해야지, 열심히 섬겨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후반부만 열심히 묵상하고 하려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습니까? 자기 의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은 우리의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으로 사랑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완성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결코 우리의 의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신약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하라는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자아를 꺾는 데에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가 나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나의 자아를 꺾는 그 자리, 그 만남, 그 관계, 그 가르침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없어지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게 앞에 나를 자유케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은혜로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후렴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먼저 불러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넣은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에 비추어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진 자로 돼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we have an obligation, 이 빚을 갚아야 되는 obligation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의무입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엄청나게 아무도 벌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막 흔들면서 갚으라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데나리온 걷어서 10,000달란트 갚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빚진 자 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반응이라는 단어를 무지 많이 쓰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응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발 의지력으로 내일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일은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한다고 쟤는 왜 안 하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은혜로 반응할 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력으로 극복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심으로,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